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20절 말씀, 말이 조급한 자가 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조급한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고 물으면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이 조급한 사람과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말이 조급한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고 물으면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조급하다는 우츠라는 단어인데 재촉하다, 서두르다, 좁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케실이라는 단어인데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티크와라는 단어인데 희망, 소망, 바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말이 조급한 사람을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보다 더 소망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말이 조급한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말이 조급한 것은 생각이 깊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말은 서로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추악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올라오는 생각들은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갖 종류의 추악한 생각과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수시로 솟아올라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설령 좋은 생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언제나 좋은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속의 생각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온갖 험악한 욕설과 추악한 음담 패설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욕심과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이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급하게 말하는 것의 두 번째 문제는 정제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솔한 사람은 형제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여 피해를 끼치게 되거나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악한
어리석고 악한 추측을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 이웃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문제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경솔하게 입 밖으로 내뱉을 때입니다. 이 악한 생각은 말이 되어 나오는 순간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웃을 유혹하게 되거나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는 거죠. 악한 생각이 말로 표현되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급하게 말하는 것의 세 번째 문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섣불리 약속을 하거나 섣불리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했던 사람 중에는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금식을 하리라고 맹세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솔하게 맹세를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모두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누군가 깨우쳐주면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형제에게 도움을 구하며 함께 살아가면 어리석음을 피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며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음으로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정제해서 말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조급한 말버릇을 솔직함이라고 포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솔직함이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되고 그 솔직함이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입술을 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형제를 위해서 과연 그 말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무익하고 해로운 말인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어리석고 경솔한 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형제의 형편이나 사정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 것인지, 어떤 말이 힘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때를 찾아서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듣는 자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듣는 자들이 새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말하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중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